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올릴 찬송은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1절과 3절과 4절, 1절과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 9장을 보면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은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다. 그러면 악한 왕의 대명사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요람이옵니다. 때로는 또 여호람 이렇게 표기도 되죠. 요람 또는 여호람.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데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뜻으로 예후를 들어서 요람을 반역하여 치도록 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있던 남유다의 악한 왕이 그 당시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아하시아 이름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북왕국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의 아들 아칸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섭의 아들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들도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같이 처단하게 하십니다. 이 아합의 처 이세벨도 처단하죠.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손길을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제 9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첫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길랏 라못에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장 형태의 궁궐을 쥐고 지휘했던 막강한 힘은 예후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 밑에 있는 거죠, 직책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람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전투의 장이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아람은 하사엘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또 남유다의 왕이 서로 연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후가 군권을 가지고 길라람에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하나를 불러서 보내는 거죠. 그 보낸 내용은 앞으로 읽어보고 우리가 내용을 살폈지만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라. 기름을 부은 다음 하나님 뜻을 전달한 후에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위험한 발언이므로 지체 없이 꿈을 대지 말고 가능한 빨리 엘리사에게로 다시 복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긴박감, 긴장감이 돌죠. 이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만합니다. 4절부터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청년 중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말하죠.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군사령관이죠.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는가?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6절에 예후가 그래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인일인가 했겠죠. 그리고 바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길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무 놀라운 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었는데 7절에 너는 네 주 야합의 집을 치라 반역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예후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을 입어 네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졌으니 모든 근거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 갚아 주리라. 그 예후가 보고 아는 바처럼 왕의 왕권적 행사가 결국 선지자의 피요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렸던 사실을 예후도 목격하고 아는 바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바로 아합의 집을 침으로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8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아합의 온 집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예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겠다 했습니다. 또 아이의 아들 바하스의 집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확증을 들어서 역사의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또한 행하신 것이니 이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여 예후의 말에 예후의 마음속에 확신을 더해 주죠. 여로보암이 그 뒤에 나왔던 바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하사는 또 시므리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모든 족속 왕족들은 멸명이 반역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나 악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네가 반역을 생각지 마라. 하나님의 손길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니 네가 아합을 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얼른 신속히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라. 이스벨은 아합 왕과 멸망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한 악한 어, 자이죠. 결국 이스벨의 그 악함은 아합을 꼬드겼고 아합은 자기 왕후인 이스벨의 말을 듣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 타락하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려 하였으니 그가 죽으면 어떨까요?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에, 최후를 맞이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예후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고 서로 물으니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 엉뚱한 말이죠. 자기가 그 청년이 불러서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남아있던 그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거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르되 당치하는 말이 아니한 말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러면 잠시만 알게 되겠구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하고 부인을 완강히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는 말의 뜻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 하는 뜻이 아닌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 되어질까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뭘 내게 묻느냐 이럴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체 하는가?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이분이 머리가 영리하거나 아주 간교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알고 내게 그 사람을 보내어 짐짓 시침을 띄고 모르는 것좀 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내게 그 청년이 내게 말해준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알고 말한 것이라고 이미 짐짓 전제하면서
내가 지금 그 청년이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할 때 너희 가운데 거슬릴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정치가 있고 힘의 대결이 있고 그런 것이 긴박감이 그럽니다. 뭘 다 알면서 그런가? 나보고 왕이 되라고 그러는 것인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12절을 볼까요?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길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예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즉 이 분권이 나에게 있으니 이 말을 듣고 내게 저항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짐짓 이렇게 엎어 말하면서 다 알면서 말을 해라고 그들에게 되물으니 그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전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히 예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저항하는 자가 없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제약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군권을 그에게 갖고 있었죠. 또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적인 힘과 또 신앙적인 또 명분과 동시에 예우가 다 알면서 그러는가? 라고 압박해오는 강교한 접근 이 세 가지는 그대로 이의 없이 예우를 왕으로 섬기는 군대의 반란 쿠데타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섬돌이라는 것은 돌계단입니다. 예후가 앉아있던 자리에 돌계단이 있고 돌계단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피는 긴박한 장면의 전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섭리의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 아합의 집을 치겠다 하셨던 일, 그 일들이 과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이니까 순조롭죠. 전체적으로 상황의 전개가 매끄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였으나 그 왕권이 되어지는 일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어서 전투 중에서 혼란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네가 왕이 된다면 나 또한 내 군사력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나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순조롭게 예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왕이 되는 과정 절차가 매끄러진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심판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섭리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내용 속에서 살아있는 이생에 악을 행한 자가 이생에서도 형벌을 받게 되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도 형벌받지 않은 채 어, 오랜 세월 장수하고 무명하고 또 부귀를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악인들이 자기 죄값의 일부를 현세적으로 맛보도록 또 행하시죠. 그걸 위하여 섭리하시기도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 생에서 심판을 반드시 당하는 자해를 향한 하나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알시면서 그의 뜻 가운데 예,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며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도 그러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인의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과 신앙, 동시에 교회, 또한 전 역사적인 보편적 교회 역사,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전 보편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마침내 악인들을 그 가운데서 현세적인 심판도 행하시고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당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니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이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좌로나 우로나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참된 위로가 되는 분이다. 그를 의지할 분이다 하는 사실 알고 주 앞에 나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또 하나의 과거가 되어지는 상황의 미래 시점에 우리가 놓고 지금을 돌아본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라는 것이 있겠죠.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후회스럽지 않을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이게 기도하고 주 앞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며 후회가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고 과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또 명절을 보내며 지내가는 가운데 이 시간 아침에도 주 앞에 모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통치의 또 섭리를 받사오니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요 이 역사인 줄 알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베푸신 큰 사랑을 자각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평안과 위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주 앞에 나가는 즐거운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 연약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아 주옵소서. 모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수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